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와 믿음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날에는 굉장히 자유가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 중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짜 자유. 근데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믿음과 자유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과 또 모든 은혜의 축복의 약속들과 모든 은혜의 실상과 증거들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의 모든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세상을 지나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에 입성을 할 때까지 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그 어떤 이유를 잘 몰라도 모르고 살아가도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지나는 동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평생 일구어서 지어진 나의 모든 집이 견고하여져서 모든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믿음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자유와 어떻게 결합되어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에 대하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더 깊은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자유 속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모르게 짓는 죄가 다 자범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바로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그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방탕 중독, 온갖 중독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흑암의 세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자유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와 적용되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점령하기도 하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헤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온갖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대로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버림을 받게끔 많은 괴계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조차도 마귀의 종으로 전락돼 버려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온갖 마귀의 관계 속에 넘어가서 그 입술을 내주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취약한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런 마귀의 행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종 문서가 있는 이상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인 인간은 이런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를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은 마귀를 봐야 돼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귀신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고 그의 눈을 보세요. 귀신의 눈이잖아요.
그 입술을 보세요. 그냥 그런 말과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서 그렇고 있다면 마귀가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노해야 돼.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해서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귀신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믿음과 자유를 적용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제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거룩한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인 인간은 이런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종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주인이라도 종이 죽으면 무덤에 있으면 절대로 종으로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의 문세의 사명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귀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새 신분으로 마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얘기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눌림에서 자유함을,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마귀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또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마귀와의 종속관계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옛사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만 나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래.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걸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옛날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극해가지고 나 원래 성격이 이래. 그 말하는 순간 당신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온갖 저주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어. 사망 처리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써 나와 기도하며 십자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주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과 십자가 그리고 진짜 자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주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에서 복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저주의 가시가 또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땅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과 간음 등등의 온갖 죄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에 묶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은 헛되고 헛됩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명예를 많이 가져도 벗어날 수 없어요. 권세를 가져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을 가져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그리스도인만이 삶의 환경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니라 라고 시편 1편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을 묶고 있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을 바꾸고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축복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냥 온갖 저주의 올무예요. 이제 축복의 생각을 바꾸고 밝은 생각을 품고 좋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나를 자꾸 투영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멋진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멋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성소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와 모든 선물과 영광과 즐거움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의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 믿음의 자유가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믿음의 선물과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문을 열었는데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성소로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소에 나온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로운 살길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묻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소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길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인생이 새로운 길로 갈 것과 또 영원한 영생, 오늘 영원히 사는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 믿음의 자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조성이 되고 내 삶에서 조성이 되고 내 모든 것에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 믿음의 자유가 되기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 축복 좀 받았다, 믿음 좀 있다 라고 여기고 이제 좀 잘하는가, 이제는 정말 저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그냥 이제는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과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새로운 친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축복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속에 그 역사 그들의 말에는 똑같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약속을 믿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도와주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갈수록 갈 수 있도록 서로 열심을 내어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새로운 살 길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점점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에서, 지식에서, 놀라운 권능에서. 또 무엇으로요? 내 삶에서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늘상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인생, 내 성격을 파탄시키는 인생, 점점 방탕하고 저주스럽고 지멋대로 사는 인생의 친구들만 자꾸 생겼는데 이제는 젠틀하고 또 귀공조 또 황녀 이렇게 멋지게 품이 있는 놀라운 이상하게 기름 부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로 이야기하면 물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도착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 진실로 믿음의 자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린 복되게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입시다, 나옵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이 정말 보잘것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진짜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당신이 예배를 드리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예배를 드려 세상에서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저 천국의 동나동록이 쓸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간 그만 허비하고 이제 남은 인생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복되고 살아있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도착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 진실로 믿음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주어진 내 몫의 모든 은혜의 선물, 내 시간에 주어진 내 몫의 모든 은혜의 축복의 약속들, 나의 시간에 주어진 내 몫의 모든 은혜의 실상과 즐거움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쌓이게 되길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살 길과 새로운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감을 얻는 그런 가슴 뛰는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일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나의 믿음의 자유, 진짜로 펼쳐지는 진짜의 나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리고 나의 믿음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평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